요한계시록 중에 또 중요한 장을 우리가 펼치라면 오늘 20장입니다. 중요할 장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 2절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 12장에서도 봤습니다. 미가엘 천사와의 싸움에서 이 사단에 속한 자들이 그들과 한패된 자들이 쫓겨나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잡고 보니 옅뱀, 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오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 옅뱀이 오늘 20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과연 완전하게 결박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이 20장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때는 왜 심판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먼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을 합니다. 발꿈치를 물죠. 사단이. 그럴 때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그 머리를 날려버리죠. 어디에서 날려버립니까? 십자가죠. 십자가가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건 완료됩니다. 완성돼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가 십자가의 때예요. 그때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이거는 묵시적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승리가 다 끝난 거예요. 승리했어요. 사단을 결박하고 심판을 감행한 겁니다. 근데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지만 잠깐 남아있는 역사, 우리가 지금 시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잠시 좀 유지되고 있어요. 보관되고 있는데 이제 곧 사라질 겁니다. 그동안에 알곡이 채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두르게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 남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가 패배를 하고 예수님이 승리한 그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때 이미 종말은 시작됐어요. 종말. 우리는 그러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느 때까지냐? 이제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 재림주 때의 그 기간, 초림과 재림과의 관계,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세대주의자들은 앞으로 재림주가 올 때, 재림 전에 휴거되고 또 그 후에 휴거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학설이 여러 가지 4가지가 있는데 뭐 전천년, 후천선설, 무천년설, 그다음에 역선설, 전천년설이 있는데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이 승리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을 계속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십자가 승리했을 때 용이 잡혔어요. 물론 이거는 묵시적인 거예요. 눈에 보여서 잡히는 모습을 눈으로 보니까 보이더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더불어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죽은 모습은 나타났지만은 영적이랄 거야. 하나님 모든 것을 뜻을 완성하는 그 내용은 이미 죽음과 동시에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과 승리를 어떻게 이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죽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빌립보서 2장 내용에 나온 것처럼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습은 낮아진 모습이에요. 낮아진 모습은 어디까지 낮아졌냐? 죽기까지 낮아진 거예요. 이러한 낮아지신 이 예수님을 이제 그 앞에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하여 최고로 높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신 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같으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전해요.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오르셨겠느냐?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오르신 분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뭐 비행기 타고 그런 하늘에 오르신 게 아니라 1층천, 2층천, 3층천이랬다면 3층천까지 오르신 분은 그 이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은 내와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내리셨다 한 말은 뭐냐? 오르셨기 때문에, 내리셨기 때문에 오르신 거예요. 오르실 때 그냥 오르십니까? 누구를? 가장 낮고 천한 게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전쟁하고 이러한 가운데 신음하는, 그중에 신음하고 있어요.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오르셨어요. 그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영으로 보셔요. 영으로. 믿음의 눈은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 약속은 안 보이죠. 약속이 보입니까? 약속 한번 보이세요. 여러분도 심지어 우리도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마음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요? 마음도 못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잖아요.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는 보여요. 이거 더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만 판단해요. 모든 육안이 있고 육체적으로만 이런 것이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 이 세계는 그러한 육신이 허물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하는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낮아지심 같은데 사실은 승리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낮아지시지만 실제로는 승리한 거라니까요. 승리해서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모든 세상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승리했으니까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어떨 때? 십자가 지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 것이에요. 피 안 흘린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왜 피를 흘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대속이라는 대신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죽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는 것이 그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죽지 말라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못 죽게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인간의 일은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죽고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겠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을 아이고 어떻게 죽을 수 있어 불쌍하다. 불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미 약속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그대로 이루어졌을 다 이뤘기 때문에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죽였던 자들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게 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잡으니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으니 영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결박해. 결박했다는 건 뭡니까? 묶었다는 거죠. 1000년 동안 결박했다는 거예요. 결박한 것은 뭐냐면은 1000년 동안 결박하고 그 다음에 놓아주냐 아니에요. 잠깐 놓아준다는 표현을 뒤에 하는데 1000년 동안 결박했다가 1000년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할 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두 번째 사망은 끝이에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 두 번째 사망을 가져올 때가 재림 때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든 생명 복음을 전해가서 생명을 살려야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입술로는 전파하지만 성령이 적용시켜서 살리는 거지만 우리 입술 저와 여러분의 증언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다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뽑아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백성 뽑아서 그 다음에 전파하기를 원한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증인으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 넣었어요. 몇 년 동안? 1000년. 100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볼 때 1000년이냐 실질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보면 어떤 것은 상징 수요, 어떤 것은 실제 수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징 수일까요? 모든 용어를 구약적 용어에서 가져왔어요. 이 여기 보면 곧 있으면 곡과 마곡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에스겔에서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채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의 수 뭐 이런 것도 다 상징수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의 수요를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천국에 수요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실제 수요일까요? 14만 4천이라는 충분한 수요일까요? 충분하다는 수요예요. 충분한 수를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표현한 거예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만땅 수를 이렇게 해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 숫자를 그대로 믿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성경대로 믿네 그럴 수 있겠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전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냥 문자에 매인 거예요. 여러분 문자에 매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문자는 우리 문자를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말씀은 뭔가를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려고 문자란 이런 것들을 준 것이지 문자 자체를 막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믿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오늘 그래서 이란 1000년도 상징수라. 충분한 기간 동안에 딱 있는데 그 기간이 충분한 기간이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충분한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때가 되매, 때가 차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딱 심판하는 때를 정해서 이 때는 아버지만 알고 안 알려줘요. 어떤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재요. 이때쯤일 거야. 저럴 때일 거야. 막 72대라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72대를 이렇게 저렇게 막 숫자를 세 보면은
대충 맞아 들어가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간에. 그러면 멀지 않았다는 것은 맞는 건데 그 시와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쪼개지든 갈라지든 없어지든 파괴되든 불타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보호를 받으니까 물리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물질적인 것은 타버려 없어지지만은 이제 아까 같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그 세계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부활 생명,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승리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걸 믿는 순간에 부활 생명을 얻었어요. 지금 어디가 우리 지금 부활했어요. 나중에 가봐야 무덤에서 부활하죠. 그때는 확실하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형체를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부활이거든요. 지금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영적으로 지금 확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신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부활했다고 하세요. 부활한 거예요. 영의 부활이 이미 끝난 거예요. 믿는 순간에. 그것을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재림주가 오는 순간에 몸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빛난 몸같이 동의 형체가 아니라 영광의 형체로 입힘을 당해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죠. 이미 부활은 확보된 거예요. 보세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 5절 말씀.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거 지금 첫째 부활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둘째 부활은 없어요. 첫째 부활을 그대로 연장시키는 것이 그 신령한 몸을 입은 거거든요. 그때가 재림 때는 신령한 몸을 그대로 입은 상태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없잖아요. 그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첫째 부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 바로 심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도 사망이거니와 두 번째도 사망이에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사망한 거니와 또 그 지옥불로 유황불로 들어가는 두 번째 사망이 남아 있어요. 재림 때 순간적으로. 그래서 한번 보세요.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지금 무정에 넣어 잠갔어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가지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그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미혹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그동안은 미혹됐는데 예수님 오고 나서는 다 이루었거든요. 그 예수님 오기 전에는 율법적으로 정죄도 막 하고 뭐 구약의 제사로 미혹하고 여러 가지로 미혹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다 이뤄버렸기 때문에 미혹할 일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미혹이 안 당하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는 말은 왜 놓이느냐? 재림 때 잠깐 놓여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놓쳐버리면 어떨까 걱정하지 마요. 놓인다는 것은 이 결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놓이는 순간과 더불어서 심판을 위하여 놓이는 거예요. 제2 사망, 지금 결박만 했지 제2 사망이 불못했다 완전히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요. 무정에이도 그 유황불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보다도 더 제2 두째 사망에 거하는 것은 완전 불못이에요. 뭐 그들은 용과 옛뱀 사단이 그와 같이 그 속에
잠깐 풀었다가 그 속에다 집어넣는 그것을 잠깐 놓이라고 그래요. 놓일 때 풀리는 순간에까지도 그들은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하겠죠. 미혹을 이미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혹을 하게 하나 미혹을 못해요. 그 잠깐 놓였다가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다 누구가 들어가냐면은 미혹을 당한 거짓 선지자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직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자들도, 또 이 성도들을 고난으로 몰아넣고 조롱하고 그런 자들, 세상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조롱한 사람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지 않아요? 젊은 층들 한번 보세요.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부흥회 하면은 그런 데는 아이고 왜 그렇게 힘든 데를 우리 데려왔냐든지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막 즐겁고 그냥 그랬냐고 인사차 하는데, 요즘에는 예수 믿으라고 미쳤냐고 그래. 미쳤냐고. 예수 믿는 것이 미쳤냐고 거꾸로 호되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세계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세요. 저 불못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불못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좋다고 하고, 저 불못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있는 자들을 미쳤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리석겠어요. 이게 어리석인 거예요. 복음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눈으로는 아직 안 보이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보이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제 놓이게 되고, 사단이 놓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완전히 부정행 이 유황불로 들어가는데, 왜 유황불을 그 사단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같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제 이 거기에서 벗어난 자, 즉 첫 번째 부활, 예수 믿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어떤 자들이냐면 4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보좌들에게 함께 앉아가지고 심판을 해요. 우리들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해. 예수를 증언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이와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겠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도 있어요. 여기에 또 조롱당하는 자들, 그런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이 어디에 있어요? 짐승이 지난 두 가지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권력들, 세상 권력들이 바다에서 나와요. 땅에서는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 증거자들. 오늘날 복음을 증언한다고 예수 얘기하면서 자기 힘을 구축하는 사람들, 예수 증언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거 저런 거야? 저런 것 같으면 안 믿어. 예수 믿는데 장애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 자기 힘을 과시하는 힘의 권력을 찾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뻔히 보이는 거죠. 그들은 잘못 믿는 거예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늘궁이니 뭐 천궁이니 천원궁이니 어디 뭐 무슨 궁이니, 혹은 이런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이데올로기도 말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뭔지 아세요? 신념이에요. 신앙과 신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에세네파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저항하는 것이 대단해요. 힘을 구축해 우리가 로마나 다른 열강들에게 여러 가지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드니까 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했던 여러 세력들이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근데 오늘날도 그런 나타났다 사라진데 지금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옹호하지 마세요. 절대. 아, 저런구나 세상이. 믿는 것이 저런 건 아닌데 이것만 알면 돼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잘못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짐승들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인데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않았다. 이마와 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 힘에 놀리니까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격도 주고 힘을 구축하려니까 자기 편에 있으면 뭘 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재미로 예수를 믿는 예수 말한 이름 예수 실제 예수는 아닙니다만 예수 이름은 똑같아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예수가 아닌 거예요. 거짓 예수죠. 양의 탈을 쓴 그런 무리들에게 빠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건 아까 초림과 재림 사이를 1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이라는 건 실질 숫자가 1000년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한 수라는 거죠. 뭐 그 기간 동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진정한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 진정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저와 여러분 죄 사함을 가져다주고 죄 용서를 가져다주고 박해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지만은 이들이 순교도 하고 그래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들이 이와 같이 이런 내용 자체가 왕노릇이에요. 자 보세요. 왕노릇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 개념은 이렇게 보여요. 와,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남을 누르고 다스리고 이런 것은 세상적인 왕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왕이죠. 진정한 왕이 초림 때 와서 예수님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을 했어요? 그 왕노릇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왕이에요. 고난당하심이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당하시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복음 증언하다가 이리저리 미움받고 이 자체가 왕노릇이에요. 그러면 세상 논리와는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왕노릇이에요. 묵시적인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야, 예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너 이 땅에 내려가서 많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와. 왕노릇하고 와. 왕노릇 하려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왔다고요. 이게 왕노릇이다는 역할이 죽기까지 한 것이 왕노릇이에요. 근데 왕노릇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쫙 바뀌어져요. 아까 같이 이제 이런 고난도 없고 우리 이제 그 눈물 닦아주고 신원하고 충성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왕노릇으로 바뀌어주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왕노릇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림주가 오기 전에 천년왕국의 왕노릇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받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을 가지고 왕노릇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림주가 오면 심판할 때 우리 첫째 부활이 왕노릇이잖아요. 어려우면 첫째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왕노릇을 이와 같이 고난받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 이것이 첫째 부활이고 또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고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도다. 또 둘째 사망이 지금 6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사망이 이 첫째 부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사망 권세가 어떻게 다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부활했는데 이 죽음을 우리는 죽여도 죽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같은 내용이 아까 같이 첫째 부활에 지금 모두가 참여돼 있어요. 아니 지금 나중에 죽었다가 나와야 이 부활하니까 아니에요. 지금 부활했다니까요. 부활하는 내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7절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 놓였다는 것은 왜 놓인다고요? 사단이 결박됐다가 잠깐 놓인다는 말은 뭐예요? 왜 놓인다고요? 심판하기 위해서 놓이는 거예요. 심판하려면 저 결박한 놈 끌어와. 우리가 사형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수가 정말 크고 무도한 그런 죄를 범하고 교도소에 있다가 사형 날짜가 딱 언도가 됐어요. 그러면 사형 언도는 이미 끝났잖아요. 사형 집행만 안 했을 뿐이 사형 언도가 그러면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그를 끌어오는 와중에 막 이 결박한 사람을 다 풀어가지고 목 매달라고 하면 결박한 것을 풀어가지고 이게 목을 달잖아요. 그러면 사형수가 잠깐 풀려나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럴 때 이 묶였던 것을 풀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이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이어봐하면서 저 구경한 사람들 끝까지 막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협은 되지만 성도들을 다스릴 수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미 패배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심판당하면서 완전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7절에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이 사망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이 말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게 에스겔에서 3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곡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나라가 있었어요. 곡과 마곡의 땅에 곡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마곡의 땅에 곡이라는 왕이 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그냥 침공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 더 큰 세력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세력들도 누구의 조종을 받고 성도들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도 곡과 마곡 같은 미혹 적그리스도 내지 적그리스도 조종을 받은 사람들도 모아서 싸움을 걸어오듯이 걸어온 거예요. 딱 약 올리면서.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아까 사형수와 같은 입장이거든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잠깐 놓인다든지 할 때도 주변에 구경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위협하듯이 그런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수가 마지막 때 곡과 마곡과 같은 유혹을 받아
적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래와 같이 많다고 할 정도로 수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안 믿고 뭐 전혀 예수를 모르고 그런 자들 같아요. 조종을 받은 자들이. 그래도 뭔가 믿고 있거든요. 뭔지 몰라도 잘로 홀려가지고 믿었든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예수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보다도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든 이 다 적그리스도거든요. 엔티크리스도. 그런 자들도 함께 그들도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미혹을 받아서 있으나 그들도 함께 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성도들의 진이라는 건 성도들의 어떤 진영과 사랑하는 성,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는 것을 둘러쌌다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여러 전쟁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도입해서 그 같은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둘러쌌는데 불이 내려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태워버리고, 9절 봐서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려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불에 던져요. 태우뿐만 아니라 그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라는 죽지 않고 괴로움만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 안 믿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사 아이고 누구나 뭐 요즘에 세상 보니까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복음을 애친 사람은 애치는 거고 우리도 뭐 먹고 사는 일에 그래 이게 사는데 힘든데 하나님도 인정할 거야?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깨우칠지 몰라요. 아무리 해도 귀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먹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들어가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은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와 시작했잖아요. 4장까지가. 또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피하여 간데 없더라. 기존에 우리가 있던 이 역사 세계, 우리가 발로 딛고 있던 것들은 그동안의 어둠 세력들이 그 땅에 기대고 살았어요. 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약 때에도 사단이 아담을 꼬드겼던 그 마귀도 뱀이었잖아요. 뱀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사단도 뱀으로서 너는 유혹을 했기 때문에 뱀으로 기게 만들었거든요. 땅을 흙을 먹을지니 그랬거든요. 그때 이후에 흙을 먹었어요. 그때 흙을 지금 또 먹지는 않지만 표현이 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흙을 먹는다고 한 거예요. 땅 파먹고 땅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뱀이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땅을 기대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 11장 같은 경우는 땅을 배를 묻혀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못 먹게 해요. 교육상에 다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구약에는. 또 그래서 이 하늘과 땅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다는 것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첫 하늘과 첫 땅이. 이 세상이 사라져버렸어요. 파괴됐다는 거죠. 불타버렸다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 이것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 불못이에요. 둘째 사망이면 우리가
타고 없어져 버리고 소멸되고 그런 것 같죠. 그러면 오히려도 마음이라도 편하죠. 기존에 죽었던 세력들 다 있어요.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었잖아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무서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부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 생명. 우린 부활 생명을 믿는 것이지 부활을 믿는 거지. 그 부활을 믿는 것이지. 그냥 부활을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은 말 그대로 기존에 죽어서 사라진 줄 알았는데 땅에 묻혀가고 어딘가 지금 뭐 흩어져 있을 거예요. 뿌려지고 강물에 흩어져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완전히 불못에 두 번째 집어넣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안 믿었냐는 거죠. 왜 안 믿고 죽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때 어떤 기준이 뭐냐면은 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보좌 앞에서 서 있어요. 근데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에요. 이들은 저와 여러분 생명책을 딱 펴놓고 그 앞에 서서 생명책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디대고 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반석이 누구라고요? 예수 위에서 우리가 생활했다면 이 사람 사는 건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즉 모래 바탕 위에서 생활했던 자들은 다 행위 심판을 받아요. 뒤에 보면 13장에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더니 그 둘째 사망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심판을 받고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인데 이들에게는 행위책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책이라고 하지 않고 책들 여러 책들이 여러 생명책은 하나인데 이 12절에 보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대요. 복수예요, 복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이 말씀은 안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안 되면 좋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고 지금까지 믿음이 증명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그 아무리 이루어지겠다고 해도 이들은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20장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갈리는 길이에요. 이제 재림 때가 되면 추수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다 알곡과 쭉정이들은 다 태우듯이 비유가 그래요. 알곡은 집어넣는데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태우잖아요. 알곡만 내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 먼저 그들 골라내가지고 그것이 나팔절이잖아요. 절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도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이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어차피 지옥 가버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조금 즐기다가 가더라도 그런 조금 그런 덜할 수 있으나 예수 믿는다는 채 하면서 예수도 안 믿고 모범도 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오히려 넘어지 거침돌이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 메고 빠추는 것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아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난으로. 이거 큰일 납니다. 더. 그거들은 너희 장난으로 했지. 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행위죠. 이 책 저 책 갖다가 다 근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막 핑계대고 난리고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냥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육신적으로 사라져버리고 없다면은 괜찮은데 부활해가지고 심판으로 불못에 집어넣기 때문에 영원히 괴로움. 이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만든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반대로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이 얼마나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다 찬양만 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날마다 주님 말 영화롭게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가져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도 추워지고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렇게 우유부단한 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이 진정한 신앙 생활이 아니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끼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넘실거리고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가족 중에 있으면 그들 불러내고 또 이웃이 있으면 그들을 함께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했을 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셔서 모두가 함께 천년왕국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 얻은 우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로에 예수님의 피 흘림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